사랑하는 약수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넝쿨 아래 사역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가 지난 지 며칠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와서 인사드리니까 마치 시집간 딸이 명절에 친정에 와서 저 잘 살고 있어요, 저 이런 일 하고 있어요, 이게 얘기하러 이렇게 서 있는 것 같고, 꼭 가족들이 지금 표정이 여기가 친정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제가 이렇게 청년 때부터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늘 변함없이 품어 주시고, 또 제가 연약한데 저 연약함들은 덮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저를 지지해 주셨던 신앙 공동체가 약수 교회이고, 제가 이곳에서 신앙이 성장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걸음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사역도 소개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제가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지금 이곳까지 왔는지, 그러한 얘기들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나온 모든 걸음 가운데 사실은 약수교회의 기도의 후원과 또 물질의 후원이 없었으면 사실 지금까지 오지 못했는데, 그 모든 걸음 저의 동기, 선후배,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저의 모든 걸음에 후원해 주시고, 또 옷이 없으면 옷을 입혀주시고, 또 없는 거 사서 주시고, 막 캐리어 사주고 막 이러면서 제가 그 모든 걸음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만 알고, 또 성도님들은 그것까지는 모르시는 이제 저의 스토리가 있어서 그런 얘기들도 나누고, 제가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지금 이곳까지 와 있는 그런 여정들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23살에 그러니까 청년 일부 여름 수련회 때 처음 약수교회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 수련회 처음으로 참석하면서 약수 공동체를 알게 됐고, 그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교회에서 세례를, 이제 약수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유년부 교사, 또 임마누엘 찬양대, 그리고 여디디아 성가대, 중등부 교사, 그리고 청년부 임원 등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했고,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선교사 훈련을 마쳤고, 선교사 인턴십을 마치고 신학교까지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이제 사역자로 나가면서 제가 23살에 교회에 와서 37, 이제 11월 달에 사역으로 나가면서 이제 외부 활동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여기가 제 친정 맞겠죠?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정말로 이렇게 약수교회에 함께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함께 해주셨던 그렇게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 또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또 이렇게 선후배들의 큰 사랑이 저를 이렇게 안정감 있게 하였고, 또 이렇게 채워지지 못하는 그 정서들을 함께 채워가면서 제가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넝쿨 아래는 선교사를 돌보고 지원하는 사역입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넝쿨 아래의 그 자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포함해서 선교사님 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넝쿨 아래는 함께 봉독한 것처럼 요나서 4장 6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 요나를 위해서 닭넝쿨을 예비해 주시고, 넝쿨 아래에서의 그 쉼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지치고 곤고했던 요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요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그 괴로운 심정과 응어리지고 이렇게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은 이방 영혼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요나에게 토로하는 그 장면이 바로 모두 그 넝쿨이 있었던 그 넝쿨 아래에서, 또 닭넝쿨이 없어진 그 장소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만 보면 사실 요나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죠? 선지자인데 어쩜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그것도 하나님께 또 막 분노를 토로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이때쯤이면 괜찮으려나? 이때쯤이면 괜찮으려나? 하고 내려가 보지만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는 그렇게 우리가 볼 때에도 하나님께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부름받은 사역자의 모습은 아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요나의 그 육신의 피곤함과 지침과 고단함을 위해서 요나에게 그렇게 박농쿨을 예비해 주셔서 그 아래에서 쉼을 통해서 요나가 다시 큰 마음의 기쁨을 얻고, 그리고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가 나에게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했을 때 요나가 더 이상 하나님께 말하고 싶지 않아서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의 질문을 회피하고 하나님과의 대답을 회피하고 돌아갔다면, 박농쿨 아래에서의 그 시간 이후에는 요나가 마음의 기쁨을 얻었는데, 그 기쁨이 잠깐의 마음에 이렇게 틈을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박농쿨이 없어진 이후에 요나가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요나가 더 이상 하나님을 회피하고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제가 옳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의 대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우리가 방금 봉독한 요나서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생각하면 요나에 대해서 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중심의 요나 말고 원래 요나의 삶을 중심으로 요나를 봤을 때는 요나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부분만, 좀 아쉬운 부분만 있는 그러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부분이 있는데, 그 예언이 여로보암 2세 때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영토를 회복하게 될 거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토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거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솔로몬 시대보다 더 많은 영토를 확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요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그 예언자로 부름받았던 요나는, 요나의 그 일생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했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해 보면, 요나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요나가 크고 자라면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배웠던 그 모든 생각들이 요나를 꽉 사로잡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선민의식이 그 당시에는 그 선민의식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우월감으로 작용해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경멸하면서, 그 민족들은 죄악에 관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저 민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선포돼야 될 그러한 민족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특별히 그렇게 교육되었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내 민족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마음의 소망이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에 이루었던 그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그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메시지는 요나로 하여금 굉장히 심장 뛰게 했을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증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나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니느웨 성읍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표적인 악을 상징하는 그러한 민족이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민족으로 대표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땅만큼은 그 땅은 정말로 하나님이 정의를 이렇게 펼쳐주셔서 그 악을 멸하셔야 되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땅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간 말에 어폐가 있죠. 그런 나라면 가서 심판을 명하는 게 너무나 맞는데 왜 요나는 그러면 그걸 싫어했을까? 그것은 요나가 바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받고 그 심판을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표면적으로는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이면적으로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내가 기간을 줄게. 그러니까 돌아와. 내가 용서할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기 원하셔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그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그렇게 싫은 니느웨 땅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고, 자기는 심판을 선언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다, 용서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 땅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시고 요나의 그 모든 걸음을 알고 계시고 요나가 나에게 순종하고 나에게 참 나의 말을 잘 전한 그 사람인 것도 알고, 하지만 지금 요나가 특별히 이방 민족을 향한 그 선교의 걸음에 있어서만큼은 내 민족을 떠나 다른 민족에게 가는 이것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자기 생각을 놓지 않는, 결코 변하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는 이 생각 가운데서 그 모진 고생을 하고 그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래도 그늘에 가려보겠다고 그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하게 보시고 그 요나를 위해서 쉼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요나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요나를 위한 사랑이었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의 영혼들을 위한 아버지의 그 긍휼한 마음과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맞죠?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한 사건, 어떤 시기에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항상 기쁘고 좋을 때만 있는 거 아닌데 어떤 때는 성령에 충만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지만 어떤 때는 깊은 절망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잖아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그때 내가 봐도 이상한 나를 보지 않고 나의 모든 걸음을 알고 계시고 내가 잘할 때의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게 귀하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연약해서 숨 쉴 수 없는 순간 가운데 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넝쿨아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섬기고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한국에서 있을 때에 그래도 신앙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과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분들이죠. 보통 선교로 나가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나는 한국의 정서,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신앙생활에 익숙하던 분들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삶의 사회 구조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들을 저희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만나는 선교사님들이 지쳐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분들이 다시 마음의 힘을 얻어서 그 잠깐의 쉼이 그들의 마음에 조금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냥 선교 생활하면서 응어리지고 있던 그 마음들, 고단한 그 마음들을 꽁 하고 하나님께도 터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잠깐 베풀어주는, 저희가 잠깐 섬기는 그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그 마음에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그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열방을 향한, 이방 영혼들을 향한, 선교지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선교사님들이 다시 그러니까 힘을 얻어서 이렇게 선교지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저희들이 마음을 이렇게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역하는 저희가 만났던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그러한 굉장히 지쳐 있고 선교를 포기하려고 했던 선교사님들 있었는데, 잠깐의 저희들이 일정 기간 동안 섬겨드린 그 기간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회복해서 선교지로 나가고, 또 몇 개월 후 1년 만에 오셔가지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자기의 모습이 기적 같다라고 표현하신 선교사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났고, 내가 선교지에서 다시 선교하고 있고, 우리 가정이 다시 이렇게 화목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정말 감사함을 표현한 그런 선교사님도 있었습니다. 저는 1999년도에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때는 제가 워십댄싱 선교 단체의 선교 단원으로, 그리고 이제 활동하면서 후배 기수들을 이제 워십댄스를 지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표이셨던 전도사님께서 저희에게 우리 모두에게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써오라고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는 비전이 명확하지 않았고 좀 막연하고,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물론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열정이 있었고 하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하기 위해서 영락기도원에 그때 한참 철야 기도가 많았죠. 그래서 그때 영락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열심히 통성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는 워십댄싱 선교사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이런 분명히 이런 음성과는 차이가 있는데 귀로 명확하게 들리는 그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 환상이 보였는데, 이렇게 약간 둥근, 그러니까 지구, 약간 둥근 그 지구의 모양이 있고, 그 아래 지도처럼 이렇게 모든 대륙이 한눈에 보였고, 그 지도 안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와 하며 승리의 함성을 이렇게 지르고 있는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음성이 들렸는데, 이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선교사구나, 워십댄싱 선교사구나. 그때도 막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기술을 배워야 되나, 평신도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였는데, 하나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워십댄스 그 자체로 이렇게 선교사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이렇게 알아보면서 이렇게 선교 단체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선교하는 머시십이라는 의료 선교 선박에 가서 한 22개월 정도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하면서도 이렇게 3개월은 언어 하면서 이렇게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항해하면 화장실 청소하고, 또 이제 또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한국말로 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하고 소개하고, 다시 나갈 때는 또 화장실 청소하고, 가서도 화장실 청소하고 이제 뭐 디렉터의 아이 돌보고 이런 일을 하고, 마지막 5개월 때에는 이제 DTS 훈련을 받고 그렇게 배에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워십댄싱 선교사라고 불러주셨는데, 워십댄싱을 할 수 있는 좌합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 전도팀에 들어가려면 이미 DTS로 훈련 받았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2년을 위탁한 사람들만 전도팀으로, 전문 전도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단체와 연관성도 없었고, 특별히 이제 그게 없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로 또 이제 거기에 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그러니까 워십 댄스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워십 댄싱 선교사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가는 땅마다 밟는 땅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워십 댄스로 그냥 저와 하나님과 배에 정박하면 그 항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해하면 하나님 여기서는 한 번도 찬양 안 받아보셨죠? 그러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땅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중보하는 그러한 이렇게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청년부와 함께 몽골을 선교를 갔고 몽골에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몽골 현지인 교회를 위해서 워십 댄싱 강습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그 또 겨울에 한 달 동안 약수교회 청년 한 명과 제가 아는 후배 한 명을 데리고 가서 한 달 동안 몽골 현지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워십 댄싱 강습회를 하고 돌아와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마치고 제주도에 가서 3개월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남미에 가서 이제 드라마와 댄스로 사역하는 전도 전문 팀에 가서 인턴십을 하면서 이제 선교, 그러니까 그 드라마와 댄스로 이렇게 선교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저의 사역을 이제 준비하려고 갔었는데 저의 생각은 이제 그 사역을 준비하러 갔는데 가서 실상은 비자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있지는 못하고 한 8개월 조금 안 되는 시간에서 돌아왔어야 됐습니다. 그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비자 여행 때문에 갔던 우루과이 베이스 리더가 저에게 한국인으로 구성된 중보기도 팀을 좀 데리고 올 수 있겠냐. 당시 남미 땅 전역에 한국인의 그 이단이 굉장히 이렇게 확장되고 그게 문제가 돼서 굉장히 우리들이 이제 그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큰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리더들이 그러니까 각 나라의 단체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 거기서 나온 대안이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인의 교회니까 한국 이단이니까 한국인으로 구성된 중보기도팀이 와서 좀 기도하게 하면 좋겠다 반대 정신으로 이제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너가 딱 1년 후에 우리 베이스에 왔다. 그래서 너가 한국에 가면 좀 이렇게 중보기도팀을 데리고 올 수 없겠냐 해서 알겠다. 나도 그렇지 않아도 남미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땅에서 남미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싶었다. 하나님을 춤추며 예배하고 싶었다. 내가 가면 중보기도 팀을 모아서 오겠다. 지금 생각나는 몇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시작했고 또 동원해서 남미 땅에 이렇게 7명이서 5개 교회에서 모인 7명의 청년이 가서 3개월 동안 또 남미를 이곳저곳 다니면서 중보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신학대학교를 가고 또 6년 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대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이제 가기 전까지는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제 안에 또 선교에 대한 비전과 그림이 좀 이제 명확하게 좀 그려지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단기 선교 전문팀, 그러니까 장기 사역자로 구성된 단기 선교 전문팀과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였는데 40이 넘으니까 이제 제가 더 이상 마음이 못하겠어요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그리고 안 하고 싶어요. 이제 다시 팀 사역을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안 하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이제 드렸는데 이제 그런 제 안에 그 씨름과 함께 이제 신대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서 제가 제 안에 하나님께 좀 단판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사역을 못할 것 같은데 막 외국 나가고 막 돌아다니고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계속 선교에 대한 부담감은 제 안에 있고 너무나 명확하게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이렇게 명확한 그건 있어서 하나님 이게 지금 부담감이 그냥 내가 갖는 부담감이면 이제 더 이상 이 부담감은 내려놓고 이제 교회에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근데 만약에 또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면 제가 다시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학기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간으로 한 학기를 정해놓고 말씀 뭐 채플이나 큐티나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제가 기도할 때나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나 저에게 주신다고 생각되는 음성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적었어요. 한 학기 동안 다 적고 차근차근 이렇게 쭉 가니까 어떤 하나로 쭉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수업에서 이제 그 방학을 맞기자 마지막 수업이었는데 그 수업에서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단체를 소개하시면서 이 단체는 학부모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제 안에 훅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선교사들 돕는 것에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선교사를 돕기 위한 사역을 하고 싶은 게 나의 원래 마음인데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서 제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선교지에서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 있는 여자 사역자인데 제가 이분에게 찾아가는 것만으로 이분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라고 위로를 느끼는 그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 신방사역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제가 이제 기말고사를 제출하러 학교로 교문을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강하게 그 마음이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전히 선교지에 있는 여자 사역자였는데 굉장히 지쳐 있었고 탈진되어 있는 그 선교사였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누군가가 저 멀리서 누군가가 나를 찾아온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저에게 선교사가 느끼는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이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로 불러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일을 위해 이렇게 준비 이제 해야지, 나는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이제 그러니까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저는 막막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수님께서 선교사를 돕는 거면 상담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학부 나온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의 상담대학원에 가서 상담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휴학했다가 복학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분과의 만남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어느 날 아프리카 중남부 지역의 한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MK 캠프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캠프가 있는데 중고 청년들은 내가 익숙하지만 초등부랑 그 미취학 부서는 내가 어떻게 애들을 해야 될지 모른다, 경험이 없다. 그래서 같이 가달라라고 이제 제의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 안에는 MK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흔쾌하게 그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그냥 사역의 연장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내가 전혀 모르는 이 대상들을 또 이해하고 알아가고 배워가야 된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좀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아픈 손가락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선교사님들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자녀 문제일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픈 손가락인 자녀가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겁게 뛰노는 것을 보면 선교사님들이 진짜 위로를 받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함께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가서 1차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와달라는 초청이 있어서 가서 이제 또 2차로 2019년도에 가서 MK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작년 MK 캠프의 기억을 먹고 살았어요. 캠프에서 주신 거 하나도 안 버리고 아이들이 집에 다 진열해 놓고 매일 그것을 보면서 캠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캠프의 기억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 오려고 1년 동안 기도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프리카는 땅이 좀 이렇게 커서 어떤 나라에서 거기까지 오려면 3일을 걸려서 옵니다. 오다가 자고 차로 오다가 자고 와서 이제 캠프하고 또 가다가 자고 이러면서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그만큼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쉽지 않고 한국인들과 교류가 없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 아이들이 한국 사람들과 만나서 한국에서 온 팀과 또 한국 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놀고 말씀 듣고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회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내년에도 오실 거죠. 또 이렇게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죠? 우리 대회와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여쭤보셨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또 주말학교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또 선교 준비해서 팀원들 또 이렇게 모집하고 또 재정 일으켜서 갔다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와 이건 진짜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인데 유독 그 해에 막 여러분이 그러니까 같이 하자 계속 오실 거죠 막 이런데 대답을 못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은 제 안에 좀 깊게 내려 있어서 이거를 마음에 좀 부담감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자 또 한국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학부 때에 저의 선교에 대한 계획과 여러 가지를 아는 교수님께서 선교하고 있어요? 사역 전환 안 해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막 이런 선교사님 교수님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저 선교 갔다 왔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사역 전환 안 하세요? 풀타임으로 안 하세요? 막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에 대한 그림이 있으면 그거를 나누기 시작하고 후원을 모집하기 시작해라. 그래서 교수님의 그런 책은 있으셔서 이제 미션 펀드를 통해서 사역의 계획들과 방향성들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고 후원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선교에 다녀왔던 선생님들을 시작으로 또 우리가 다 이렇게 후원하면서 시작하고 또 선생님들의 가족 또 우리의 가족 또 이렇게 아는 사람들 교수님들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면서 이렇게 후원금이 모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밖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선교하려고 사실 준비했던 시간들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국내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자가격리를 도와드리고 또 선교사님들 아픈 선교사님들이 있으면 좀 진료비를 후원해드리고 정말 탈진해 계신 선교사님은 여행을 다녀오시라고 여행비를 지원해드리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건강검진하러 들어오셨는데 암이 걸리셔서 또 이렇게 수술하고 항암 투병하는 동안 저희 선생님들과 또 자원봉사자 이렇게 연결해서 그 선교사님을 3개월 동안 그 가정에 먹을 음식들을 준비해서 갖다 드리고 하는 식으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섬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시간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제 도저히 사역과 함께 병행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1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선교사님들 섬겨드리고 작년 4월 달에 넝쿨 아래라는 그 단체를 이렇게 센터를 이렇게 월곡동 쪽에 이렇게 장소를 준비해서 이렇게 센터에서 이제는 선교사님들을 환대하고 또 그 장소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또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그 넝쿨 아래처럼 우리가 이름을 넝쿨 아래로 짓고 그래서 그곳에서 쉼과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저희가 이렇게 기대하면서 넝쿨 아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희가 사역을 동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해주시면 되고요. 네, 편안하게 나오는 동안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선교사가 크림이라는 단체에서 보고된 그 통계에 의하면 현재 한인 선교사가 한 2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속이 없이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한 2만 9천 명, 3만 명 정도로 한인 선교사를 보고 있는데 향후 5년이 되면 그 5년 이내에 선교사의 50%가 은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사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현재 선교 현장에서는 30대 사역자들을 30대 선교사들을 보기 아주 드문 그러한 좀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선교지로 나가는 것은 예전과 같은 그러한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선교에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50대, 60대 그 중년의 그 세대들이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가 이렇게 완전히 딱 끊기는 세대가 되고, 그렇다면 앞으로 더 선교를 위해서 일어나는 헌신된 그런 청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대를 잇는 사람은 아무래도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지를 잘 경험하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이 부모의 대를 이어서 그 선교를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중요하고, 그리고 선교사 가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예, 안 된답니다. 다음에 어느 기회에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인터넷으로라도 올려주시면 가셔서 꼭, 제가 이런 사역하고 있으니까 꼭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교의 대를 이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과 비전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말이 친정 와가지고 주저리 많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넝쿨아리 사역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그 일들과 저를 부르신 일과 또 주의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 우리 각자를 통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약수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